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6장 3절까지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은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앞으로 4주간의 이 대강절 시기를 통해 예수님을 아직 개인적으로 영접하시고 모르시는 분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시기가 되고, 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 중심에,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그래서 더욱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는 좀 추수감사를 껴서 특별했지만 보통 매주마다 월요일서부터 금요일 혹 주일 아니면 또 토요일 이렇게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문직에서, 특히 뉴욕에서는 최고가 되려 합니다. 안 그런가요? 특히 뉴욕에서는 이 일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이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고, 고수가 되려고 여기에 있습니다. 초보와 고수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인터넷을 좀 한번 찾아보니 이런 글들이 나와 있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초보는 이건 신앙과 별개로 그냥 초보와 고수의 차이를 그냥 적어본 겁니다. 초보는 늘 의심하지만 고수는 의심하지 않는다 합니다. 그리고 초보는 주변 유혹에 쉽게 흔들리지만 고수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초보는 억지로 하지만 고수는 재미로 한다. 초보는 욕심을 부려 무리하지만 고수는 무리하지 않는다. 또 많지만 제가 이렇게 간추려 봤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고수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변수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한다면 고수는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제가 결혼 생활 속에서 터득한 건데 싸움에서 깨달은 경험입니다. 불필요한 그 잔머리로 상황을 이렇게 모면해 보려거나 일일이 따지기보다는 좀 잘못했으면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 제 불씨입니다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서 허스밴들, 여기 남편분들 건성으로 말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알아서들 실행하시고, 또 내 잘못이 없다 한들 나의 뜻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좀 상황을 듣고 보고 고쳐야 나갈 부분이 없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싸움이 크게 번지지 않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전 아직 고수는 아니기 때문에 따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물론 진정한 고수는 이론적으로는 싸우지도 않고 이기는 것이겠지만 그게 사실 무협지나 책에서나 나오는 거죠. 째려 보시기만 하면은 큰일 나죠. 그냥 더 혼나죠.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고수가 있고 초보가 있습니다. 미숙한 신앙인을 우리는 초보라 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인을 고수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저자는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 이 서신을 쓴 저자는 개종한 유대인들의 변하지 않는 성숙해지지 못하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탄식이 느껴지는 말투와 문법으로 성숙과 성장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이제 어느덧 했으니 이제는 다른 성도를 이끌고 가리켜야 할 사람들이 정체되어 아직도 어린 아이가 먹는 젖을 계속 먹고 있으니 그들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로라고 표현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벌써 되어야 할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교의 의식과 유대주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영적 성장에 무기력해지고 배움의 더딤을 말씀의 더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좀 더 들여다보면 우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공동체의 더딤, 공동체의 경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저자는 너희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저자의 고민은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한 교회의 미성숙함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5장 11절에서 14절은 초보적인 신앙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크지 못한 이들을 꾸짖고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발전은커녕 이게 침체 상태에서 오히려 퇴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아시다시피 그냥 있으면 저절로 생기나요? 비결 아시는 분은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과의 친밀한 진심이 있는 그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퇴보에 빠집니다. 그거는 제가 개런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뒷걸음질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 그냥 세월이 지나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니면 영적 성숙을 이루실 거라 그냥 마냥 생각하시는 분은 절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각이 뛰어나시고 또 지적이신 분들인데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이 뉴욕이란 그 메가 도시를 중심으로 사시고 있는 우리들은 그 교육 수준과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을 충분히 이룰 거라 생각하십니다. 저절로 오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또 특히 우리가 우리 문화,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여러 다른 문화에서도 보지만 나이가 좀 더 있다 해서 영적으로 더 성숙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오만과 편견을 우리는 버리시고 싸워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한 해가 지나면서 이제 40대 중반 들었습니다. 제가 신앙의 성숙함은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욱 힘들어지는 면도 있지 않나 그런 걸 깨닫고 있습니다. 좀 더 아니까 그런 자만과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쟤는 왜 저래? 나 자신을 뒤돌아보지 않고 내가 다 알고 있는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의 신앙은 세월과 함께 성숙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3절과 14절을 제가 한번 다른 표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13절을 보면 젖을 먹고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린 아기이므로 옳은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고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단단한 음식은 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조금 더 힘들고 조금 더 복잡한 다른 아스펙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말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기본적인 가르침 위에 세워진 진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목적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한 음식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고 연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단단한 음식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억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의 말씀인데 복음서에서도 응용된 말씀들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또 단단한 음식이란 고난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래 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 중에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 말씀도 포함됩니다. 많은 그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단단한 음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단단한 음식을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이론적으로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을 지금 막 만난 신앙의 초보가 어떻게 지금 방금 제가 언급한 성경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무엇보다 실행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방금 예수님을 믿었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고 또 고난은 뭐고? 본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가리켜 14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연단, 훈련된 감각을 가진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경험을 통해 감각들을 가진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 이것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에서 실천으로 옮기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잡는 일을 그 중요성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이해하죠. 그러나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제자를 진짜 삼아야죠. 구제사역 또한 뭐합니까? 불쌍한 사람을 도우라. 말씀을 통해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지.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불쌍한 사람을 한 번도 안 배운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실천으로 우리의 말씀이 옮겨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장 14절에서 말씀에서 배웠듯이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행위로 우리가 무슨 행동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이 말은 이러한 모든 것도 성숙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을 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며 그럼 어떻게 좀 더 우리는 성숙해질 수 있나요? 그것이 우리가 궁금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 성숙해진다는 건 알겠는데 좀 어떻게 해야지? 쉽게 생각해 보죠. 첫째 이유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이유는 첫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장을 바라고 계십니다. 거듭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가 계속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참 얼마나 웃기지만 또 슬픈 현실입니까? 제 딸이 2살인데 계속 한 지난 몇 개월 전서부터 뭐든지 물어보면 no예요. 특히 저한테는 no 아빠 no. 뭐 밥 줄까 해도 no 뭐 다 no인데 특히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자켓을 입혀야 되잖아요. 추우니까. 그런데도 no 하겠다는 거 잘 불편하다고. no 그러고 막 땡깡을 부려요. 막 뒤집어지고. 뭐 아직은 어리고 쉽게 온도의 변화와 그것이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을 잘 모르니까 노노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4살, 5살, 7살, 10살, 15살, 20살이 되어도 아빠 no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냥 제가 그 생각만 하면 안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부모로서 여기 부모님들 다 계시는데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했을 때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꾸 노노하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에베소서 4장 17절 24절에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우리에 대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17절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의 모습이란 같은 장 3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를 운영하시는 그 방식과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 나라를 보려면은 우리는 일단 두 가지가 필요하죠.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야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중심된 삶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변화됩니다. 세상에 융화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이 변화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 자신만의 이득만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의 중심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적 성숙함은 나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반영합니다. 우리가 성숙해지지 못하는 긍정적인 큰 이유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부족하고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무엇을 우리에게 줍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 또한 맺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야죠. 우리가 그냥 다니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 희락과 사랑과 화평이 존재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오래 참음이 있나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그런 오래 참음이 있으신가요? 온유와 절제함 그런 것들이 있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성숙함을 이루지 못한다 하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함으로써 지혜가 넓어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또 이해가 깊어집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떤지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겸손과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옆에 있는 누구 아무개처럼 하인처럼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그런 도구인가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이 단단한 음식을 영적으로 성숙한 자만, 장성한 자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것이죠. 성숙한 자는 영적 훈련으로 얻은 선악을 구별하는 그 감각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셨다면 얻지 못함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경험하고 체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비성숙한 자는 초보는 아직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를 나 자신에게, 그래서 초보는 나 자신에게 중심이 가 있고 이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이 빛이 되려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려 하고 이 선을 알고 행할 수 있는 그 이유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나왔음을 아는 자입니다. 초보는 우리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무슨 행위로 그 성숙함을 이루었다 착각을 합니다. 내가 많이 구제 사업을 했으니 내가 교회 와서 막 이렇게 봉사를 했으니 그리고 비성숙한 그리스도인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비성숙한 초보는 다른 이들에게 우쭐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과시하려고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구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6장 1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초보를 버린다라고 이렇게 번역은 사실 조금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본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그것을 이렇게 벗어나서 이제 더욱더 깊이를 알 수 있는 그 신앙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그것들을 배워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이 요즘 많이 이렇게 또 번역이 새로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초보의 교리를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나서 그 가르침을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고 저자는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초보적 교리는 이제 1절과 2절에 나누어 있는데 여기서 나와 있는 것은 행위가 아닌 은혜로 받는 복음을 얘기하고 있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 또 정결의식 그리고 안수, 죽은 자의 부활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란 주님 재림시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며 그것들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설 거고 그 심판은 그러나 우리가 걱정 안 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벗어나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말씀은 성장해 나가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만 머물지 말라고. 거기서만 머물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하고 성숙한 그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초보적인 교리에서 벗어나 그것을 바탕으로 거기에서 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배우고 순종의 자세로서 그 듣고 배운 말씀들을 실천함으로써 신앙이 단단해지고 성숙한다 합니다. 무엇보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영적 성숙 또한 오직 하나님만이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으기가 참 싫어해요, 현대인들이. 왜냐?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 또한 이러한 모든 부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은 이룰 수 없다. 이게 참 우리에겐 위안도 되지만 참 프러스트레이팅한 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30년 다녔는데 누구로 지정을 안 하겠습니다. 저 사람 정말 직책도 있는데 이거 변하는 삶이 안 보이네. 이것을 봤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위안을 받습니다. 무슨 이유를 알고 있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성숙함을 허락하지 않으셨구나. 또 그분의 성숙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성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진행해 나갈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 말씀을 맞춰볼게요. 본문에 나와 있듯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우선적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그냥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반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젊은 대학생들과 젊은 층에서 굉장히 파퓰러한 직장이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랭귀지를 통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데 그것에 고수가 되려면은 일단 컴퓨터 언어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하나도 안 읽고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오만과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서 신학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숙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많이 한다고 해서 많이 아는 것을 나누고 배우고 실천했을 때 성숙한 자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수없이 들어서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성숙한 과정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오늘 찬양에서도 제가 캡처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나서 다시 제가 좀 보겠습니다. 기억력이 안 차서 삶으로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그래 우리 한 찬양을 드렸지 않습니까? We must build a life of prayer and worship.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친밀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각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쌓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함의 고수가 되려면은 매 삶 속에서 감사를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찬양을 하고 또 기도를 하고 이게 반복되어야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아시잖아요. 무엇을 하나 잘 하려면은 그것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 성숙함.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지속적인 교제와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성도들끼리의 교제죠. 그건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어려울 때 서로 돕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처를 또 우리는 보여주고 같이 나누고 같이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속적인 교제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서 또 멈추면 안 됩니다. 사실 성숙한 교인의 길은 좀 힘든 면이 많습니다. 왜냐? 여기서 만나면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 교회 와갖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하고 놀고 같이 이렇게 하면 그러나 정말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과 많은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은 현대인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아시는 분들하고만 맨날 만나시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을 만났고 또 부자들을 만났고 병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곳에서 그들을 만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교제를 찾아다녀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성숙합니다. 우리가 지금 베네수엘라 난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사역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저번 주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허들의 일 이렇게 아드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도 참 바빴지만 또 어떻게 그들을 또 데리고 리차드 목사님과 한 3일 같이 이렇게 보내면서 그들 이렇게 페인트도 하고 이렇게 일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 중에 우리 한 명은 지난 주에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 하나님의 가족 안에 들어온 이들 형제님도 계시고 또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것을 나눌 때 또 그들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고 성숙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 고백할 것은 이 사역을 하면서 제가 마음이 언제나 이렇게 이 마음속에 사람들을 섬기고 따뜻한 마음이 있고 해야 되는데 이 참 못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듯이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과 만났을 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권합니다.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좀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연적으로 제가 원하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마음이 녹아집니다. 그 한 친구가 정글을 지나오면서 9살이 아니라 9개월 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그런 삶을 얘기해 주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불쌍함과 그들의 필요함을 맞춰줘 나가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짧게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훈련을 통해 복습을 통해 마치 육체의 근육도 그렇게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근육도 훈련과 계속적인 사용을 통해 더욱 튼튼해집니다. 여러분 giving, generosity죠. 이 헌금도 계속해야지 계속할 수 있어요. 한번 안 하게 되면은 이 마음이 없어져요. 이거 헌금 안 하니까 집에 돈이 많아지네? 그렇게 해서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보다도 그냥 습관적으로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실천해 나가는 말씀을 읽는 생활도 그렇잖아요. 기도 생활도 사람들을 돕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 봉사도 훈련이 필요하고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합니다. 신앙의 고수가 되는 길은 사실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고 예수님을 배우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닐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십시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졸졸 따라다니듯이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신앙의 고수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는 성숙과 성장이 가능하다는 그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시고 인식하시고 인정하시면서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시는 그루터기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 성탄절에 이제 4주간 남은 이 기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 선물, 구원의 선물을 다시 기억하면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학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실천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을 되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그리스도의 교인들이 그 신앙의 고수의 반열에 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라 믿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정말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